찬양하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막의 골짜기에서 길고 헤매일 때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빛되는 날 인도하셨네. 때묻고 더러운 내 영혼 씻겨주시며 내 마음속에 성령 주시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네. 주님께서는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절망과 시련의 그늘에서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날 구원하셨네.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줄 이어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시네. 주님께서는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음성을 주셨어요. 굉장히 믿음으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영적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아멘.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대로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접속하시고 말씀을 믿을 때 그대로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인생길에도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란 말은 소생한다, 깨어난다, 위로 올라간다,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며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죽은 자를 살리는 종교는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다시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체험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6
26절을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럴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오늘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믿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고 생명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1%의 가능성도 없는 곳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부활의 새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복음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라 진짜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15절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적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온 인류에게 지금 전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불이면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난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물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땅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은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희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진리입니다. 부활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내 살아나는 기적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것은 아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는 모든 것이 죽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시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통과 슬픔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께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만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죽음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적용시키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병이 들었냐면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아멘.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이 병이 죽을 병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픈 것을 놓고 접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놀라운 역사, 이 모든 병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사로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의 동생 마리아 마르다가 볼 때는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오라버니가 병이 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인 깊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부활의 능력을 더 실감나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감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으리라. 이미 무덤에 있으니 나으리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도 다시 살아나는 선포,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비니까 다시 살아날
살아날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진리를 믿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기적 같은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대답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말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3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께서 여기 계시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서도 이 기적 같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하니까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부활의 역사가 나에게도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본문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좋은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35절에 우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신 것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볼 때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장과 함께 믿음으로 실상을 나타내 주십니다.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나지만 살아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가십니까? 아멘. 믿음이 가셔요?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 고통스러운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암적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믿고 선포함으로 그대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강력한 부활에 기름 부으심이 흘러 절망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는 문들이 열리고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엄청난 오늘날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을 만지면서 말씀을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믿음을 가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40절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영광이 어디서 오느냐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역사가 일어났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열린 것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감사하고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지만 살아나게 할 것을 믿음으로 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찬양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42절에 보니까 항상 그랬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믿음이 변동사항이 없어요. 오늘은 믿고 내일은 안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 주님 부활의 능력을 계속 믿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 완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만 이 말을 하는 것은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는 어쩌면 우리에게 마음의 사이즈,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비밀의 역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대로 되는 역사,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만큼 영적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운명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3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아멘,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어요. 아멘.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굉장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런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문제를 주시기도 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서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게 하십니다. 아,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44절을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리라. 아멘.
기적 같은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는 역사예요. 우리 인생에 죽을 것만 같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묶여진 고통의 문제를 풀어지게 하십니다. 나사로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묶여진 경제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질병 문제 다 치유하시고 풀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열려지게 하십니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부동산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지고 열려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무덤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죽을 것만 같은 모든 각색 질병의 문제, 암덩어리 떠나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깨끗하게 고침받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4절로 5절을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발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인생들에게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잃어버린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의무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어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아멘. 부활절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의 비결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세상과 맞서서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말씀 충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죽을 몸도 살리리라. 고통스러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이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고개를 들어보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우리의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부활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축복받고 부활의 주님을 증가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